고린도서 2장 13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편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나아감,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40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금요일날 심화기도회 때 잠깐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지난 주간 동안에 경배와 찬양 그 찬양팀 경배와 찬양 동영상에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 경배와 찬양이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간접적인 이 역할을 한 곳이고, 또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주로 은혜를 공급받았던 곳이어서 지금도 그때 향수가 벌써 30년 전 일인데도 그 향수가 그립곤 합니다. 예배를 배운다는 것, 예배를 배운다, 살짝 온전한 표현은 아닌데 굳이 예배도 배운다라고 표현을 하자면요, 저는 예배를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배웠어요. 제가 돌아보면요, 제가 저의 본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던 본교회에서는요, 기도를 배운 것 같고, 신학교에서는 설교를 배웠고, 말씀은 프리셉 통해서 배웠고요, 예배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로 배운 것 같아요.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닐지라도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죠. 강릉에서 1시간쯤 거리를 차 타고 이동하면 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은 1시간 그건 일상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청년 때 한 7, 8년 동안요,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두세 번 갈아타서 1시간 좀 더 걸려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매주 목요일 날 그렇게 두세 시간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가 그와 같은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규모는 다르고 또 풍기는 영적 분위기는 다를지라도 스타일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이가 있다면요, 거기는 목요일 날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그때 거기 가서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꿈을 자주 꿨냐면, 왜 이런 예배를 주일 낮 예배 때는 못 드릴까? 그렇게 목요일 날만, 평일 날만 드려야 되는 걸까? 주일날 낮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했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는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신학할 거 전에는 그냥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렇게 경배와 찬양 같은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가 따로 필요 없는 예배가 되고 따로 기도원 갈 필요가 없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꿈을, 신학교부터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됐건 이만큼 이 꿈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난주에요, 그렇게 오랜만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 경배와 찬양이 최근에 올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거기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던데, 변하지 않은 것들, 변한 것들이 눈에 띄입니다. 먼저 변한 것이 있다면요, 모이는 수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대표이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한 65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같이 예배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요, 한 2,000석, 3,000석 이상 되는 예배당이, 그때는요, 30년 전 제가 거기를 갔을 때는
늦게 가면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어요. 2천석, 3천석 되는 그 자리가.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그때에 10분의 1도 안 모여요. 10분의 1도 안 모여요. 1995년에 여의도에서 뭐 큰 잔치라고 집회했을 때는요, 한 100만쯤 모였을 거라고 추산을 했어요. 100만 명쯤 모였는데, 지금 매주 목요 집회를 지금 보니까요, 100명 남짓 그 정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100만 명까지도 모였었는데 이제 100명. 변하지 않은 것은요, 그때 그 예배 스타일 그대로예요. 촌스러운 거 여전합니다. 자매들 일괄 복장 쫙 하고 복장 완전 유관수 스타일이에요. 완전 촌스러운 거 그대로예요. 좋은 쪽으로 또 변한 것이 있다면요, 거기 리더이신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제 판단이요, 제 느낌이군요,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깊어졌어요. 그게 느껴져요. 요즘에도 다른 찬양 집회, 거기 말고 다른 곳 하는 곳을 보면요, 1000명, 2000명 이상 모여서 찬양하는 곳들 여러 곳 있지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도. 지금도 경배와 찬양의 대표이신 그 선교사님과, 그 대표 선교사님과 지금 다른 찬양 집회 1000명, 2000명 모이는 찬양 집회 리더들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요, 그들에 비해서요, 이 대표 선교사님의 영성이, 깊이와 그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겸손하게 표현을 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훨씬 뛰어나요. 지금도 여전히 더 깊어졌으니까 그때보다요. 근데 이분요, 타협하지 않는 분. 30년 전 그대로 그 자매들 한 10명 앞에 뭐 율동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복장에다가 유관순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거, 긴 치마에다가 그 저고리 같은 것들 그러고 입고 춤춰요. 나이도 65세 이상 되셨을 것이고. 근데 이분이 예배 인도하는 영성은, 나이는 65세인데 그 영성은요, 전혀 노쇠하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이제는 아니겠죠. 이제 별로 이제 그 겉모습 보고 호감을 느끼거나, 그 대표님의 그런 어떤 것을 보고 호감을 느끼거나 이제 그럴 건 아니겠죠, 이제. 그죠? 제가 언젠가요, 1995년에 그 여의도 집회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 드렸던 그 100만 명 모였던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그 표현 다 해가지고 어떤 표현인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요.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던, 찬양 드렸던 그 젊은이들, 그들이 다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다 어디 갔지? 만약에 그들이 100만 명 이상 되는 그들이 각 교회로 흩어져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그 영성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되었다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탁월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다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2,000~3,000명 모두, 2,000~3,000명 모두, 또 100만 명 모두, 100만 명 모두보다 지금 모이고 있는 200~200명이 진실이 아닐까.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2,000~3,000명 모두, 100만 명 모두보다 지금 모이는 200~200명이 더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라는 말을 종종 듣잖아요. 기독교 문화라는 말이 맞습니까? 미국에 지금도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기독교 문화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의 근데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미국도 지금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해가고 있어요. 그들도 선교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전도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화로 접하는 예수, 그거 맞습니까? 문화로 접하는 예수. 예수님을 사람의 어떤 호감도나 어떤 인기나 어떤 문화나 그런 걸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최근에 카페 교회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커피숍을 하면서 거기서 뭐 예수 문화 나누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요? 그 카페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 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참 기특하다. 제 생각으로 하나님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제 생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켜야 될 랍비어,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의 계명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이것이니 첫째, 베스트 넘버원, 가장 우선순위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귀를 열고 들어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카페교회 정도로요? 그 문화 정도로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우선되는 초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가 유일한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대충하여 적당히 하여 타협해서 이것이 아니에요. 다하여 저 여러분들한테 종종 권면드리는 것이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요. 분위기에 속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속지 마십시오. 음악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설교가 좋다는 것에도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중심을 만져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음악 만나고 가고 분위기를 만나고 지식을 만나고 관념을 만나고 내 감정을 만나고 내 소원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닌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수고와 헌신과 몰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당연하고 힘도 다하고 어디까지 다해서 생명까지도 다해서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상황이 지금은요. 저와 같은 이 부족한 목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일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요. 종종 떠올렸던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항상 듣는 말씀이죠. 택함 받았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요. 택함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또 나뉘어요.
또 나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또 나뉘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라는 인물, 의롭다고 그랬어요. 롯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계속 전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롯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택함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서 롯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롯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어서 의인 됐고 의인이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에서 롯을 보면요, 롯에게서요 영적인 냄새를 풍기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창세기 13장 5절 이하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양들한테 풀 먹이는 그 문제로 이 땅 가지고 땅이 비좁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너의 반대쪽을 나는 택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롯이 두말하지 않고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것이 물도 넉넉하고 땅도 비옥해서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 롯의 판단과 결정 기준은요, 오직 자기 육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것도 삼촌한테 먼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다 선택해버려요. 육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육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러다가 하나님께 소돔을 심판하실 때 같이 롯이 심판당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것을 롯이 또 행하는 온갖 이 추한 짓을 다 보게 돼요. 나중에는요, 자기 두 딸과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딸을 통해서 씨를 또 계속 이 대를 이어요. 성경은요, 이런 롯을 보면서 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롯을 보면서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어떤 의로운 자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와 대조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또 나뉜다는 거예요. 저의 질문이 뭐냐면, 그래, 예수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선택 안에서, 이 선택받은 우리 안에서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것도 선택일까? 이것도 선택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저의 신앙적이고 저의 목회적인 경험으로 일단 답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일단 그렇다여서 정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일까? 라는 질문. 제 경험으로 일단은 느껴지고 답을 얻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택일까에 대한 질문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 말씀이요, 복음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너희한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고요, 복음 전했다고요, 설교했다고. 아주 종교적인 것, 최상의 종교적인 것을 좀 했어요.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바울께서요, 지혜의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비록 그것이 복음일지라도, 설교일지라도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것이요, 아주 지혜롭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잘해요. 어떤 고상한 것,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아주 선해 보이는 것, 옳다고 여겨지는 것,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왜? 설교하니까, 왜? 전도하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께서 뭐라고 해요?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 다음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말 표현, 문장, 단어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지혜로운 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사람의 설득력 있는 논리나 지혜나 잘해 보이는 것이나 어떤 좋아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분위기나 문화나 감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육적인 측면이에요. 다 육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일이 나타나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설득력 좋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논리나 지혜 갖춰진 사람 많지 않아요. 정치가들 얼마나 설득력 좋습니까? 또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구제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그죠? 박수 쳐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다 뭐라고요? 다 육적인 측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무엇을? 성경 말씀을, 설교를, 전도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떤 사람의 선함이나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것이 종교적인 것을 붙들었다고 해서 그것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지혜, 이것이 영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어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걸 받지 않는데요. 왜?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이 성령의 일들이 사람의 지혜, IQ, 이성, 지식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어리석은 일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요 그런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제한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영을 말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세계밖에 모르니까.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 다음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뭐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다 보잖아요. 다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고 뭐 남들 보는 거 다 같이 보고 근데 거기다가 영의 눈까지 열렸으니까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요 육적인 세계밖에 모르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육의 한계에 갇혀서 자기 육으로만 경험되는 그 오감으로만 인식되어지는 그런 것밖에 모르고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면 육의 사람이 이겨요. 그거 안 되면요 그냥 이단이라고 팍 몰아서 버려요. 육의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다시 요한복음 6장에서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바로 그 이전 63절을 보면 바로 이전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만. 그 다음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제가 질문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이 되고 있죠.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곧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말씀하시고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야지만 내 아버지가 하셔야지만 내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야지만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듯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자로 즉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나 하여튼 뭐 천국은 다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저러나 뭐 난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욕심.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롯처럼 그렇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는 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다는 거 지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나라를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셨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과 함께 도모할 수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도모할 자가 필요한데 그런 자가 안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그다음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와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육적인 사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런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12 제자들. 우리 김금주 집사님으로부터요. 저에게 카톡 온 내용인데 한 해 동안 저한테 감사 인사를 했고요. 또 공개해도 뭐 아무런 문제 될 내용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대부분 감사의 내용이고 집사님의 그 현재 그 아픈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 집사님이 저에게요. 병으로 인해서 집사님 병으로 인해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라는 그런 글을 보내왔어요. 집사님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목사에게 최고의 도움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도움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프니까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장 행복하고 제가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이 고통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집사님과 가정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힘이고 도움이고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건강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 잃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집사님 얼굴 활짝 펴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인사했어요. 집사님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고통이 뭐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일부러 병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 병 주시는 분 아니라고요. 내 연약함으로 병 걸리는 거예요. 어떤 뭐 이유가 됐든지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결핍으로 해서 병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까지도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우리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된다면 그 질병이 뭐예요? 우리를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 고통의 문제까지도 감사해요. 육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요, 단지 아픈 것이 고통이기만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뭔가 잘 되었고 뭔가 순탄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뭐 안 돼도 그만이고 잘 돼도 그만이고,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어제 토요일 말고요, 일주일 전 토요일이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 성탄절 이브 축제 때 오셨던 어떤 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요, 우리 교회에 아는 분 계셔서 함께하게 되었어요. 성탄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 봤던 박명조 지사님이 저에게 시작 기도 부탁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 숙이고 뒤에 앉아서 눈 감았는데, 눈 감는 그 순간에요, 그분에게 처음 경험되어지는 선명한 영상이 떠올라요. 선명한 영상이 떠오르는데 처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런 일은 제 뒤로 십자가가 보이더니 십자가 아래쪽으로요, 자수정 같은 빨간 보석이 가득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아주 오래 다녔어요. 아주 그랬는데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은 없었고 그날 이 체험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일을 해석해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는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회 주시는 거라고 해석해 드렸어요. 이제껏 그런 경험 없었는데 그런 환상 같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분명히 존재하니까.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육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세계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이고 당신한테 지금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때 뭐 우리 축제하는데 무슨 영적인 분위기였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춤추고만 난리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분 한 분에게 그런 영상 보여주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기회 주신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선택은요, 이제 그분이 하는 것이고 우리들 모두한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라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나가는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초청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 데리고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나아감이란 주제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3장 12절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난번 설교에 전해드렸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말씀,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고 바울께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쭉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간다,
오늘도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좀 계속 전해드립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지난번에는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전해드렸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불의한 우리를, 롯과 같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내 행실이 의로워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하신 그 피가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내 더러운 냄새가 풍기진 않고 예수 피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나 연약함, 나의 죄인됨, 우리의 원수됨, 이 교만함들 예수 피가 다 덮기 때문에, 나의 이 더러운 냄새가 이 피로 덮여지기 때문에, 약한 냄새가 하나님께 풍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인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인이에요. 행함으로요? 행함으로 누가 의인이에요? 없어요. 그런 자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의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거 뭐예요? 가짜예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건요. 가짜예요. 동시에 어떤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가짜예요. 자기 혼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아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요.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설교, 찬양, 기도, 헌금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가요. 순서와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드린 것 같아도요. 이 네 가지 요소 여기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 찬양, 기도, 헌금.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죠? 교회들을 보면요. 신자들이 이렇게 예배 나와서 가장 조금하고 돌아가는 것이 뭐죠?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교회 와서 처음에 이제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30초쯤 눈 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한 3분 5분쯤 기도하고 목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그 정도가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신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그날 대표 기도자가 아닌 경우에는요. 30초 정도 눈 감고 묵상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의 전부예요. 그 정도면 그거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것도 기도입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뭐 할 수 없는데 그 정도 갖고 기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다른 것에 비하면. 설교 이만큼 하고 찬양 이만큼 하고 헌금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비하면 30초 정도 눈 감고 떴다. 이거 예배 요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몇 년 전에 그 매일 중보 기도회를 한다고 했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모임이 중보 기도회라기보다는 중보 큐티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스톱시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모여놓고 왜 큐티한다고 그냥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 헤어집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게 기도가 작아지고 왜 이렇게 기도하기 꺼리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한테 될 수 있는 부담 안 주려고 그러고 부담스러운 거 일부러 막 안 시키고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됐죠.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 건데 기도하는 이 대상이 구체적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초점 안 맞추고 먼저 너희가 뭘 하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구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신앙의 대상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주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뭘 합니다. 내가 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분, 나로 하여금 하지 않게 하시는 그분, 이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대상, 친구라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대상, 이 대상이 인식되어지는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요,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그만큼 대상이 선명하고 그만큼 대상이 선명하고 구체적이라면 기도한 일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떨 때 막 즐겁잖아요. 막 박장대소하고 어떨 때는 막 이거 잘못 말했다는 생각도 막 들고 야 괜히 그런 말 했네? 그럼 막 후회도 들고 또 전화해가지고 야 친구야 아까 들은 얘기는 없었던 이야기로 해고 그러니까 못 들은 이야기로 하자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현실적인 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가 이 부분을 선명하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 기도가 잘못하면요, 나 혼자서 감격하는 기도로 퇴색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필요, 나의 요구에만 절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얼마나 급박하고 거기에만 그냥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나의 필요, 나의 절실함 여기에만 급박해져 갖고 거기에만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필요와 내 다급함 때문에 내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몰입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이 신앙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누구라고요? 대상. 내 기도 들어주시는 대상. 그런데 대상은 없어요. 나만 있고 내 필요만 있고 내 감정적인 어떤 것만 있고 내 필요만 절실하다면 이게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요, 주로 부르짖는 통성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 일단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각자가 침묵으로 기도한다면요, 함께 모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멘. 맞죠? 아멘. 함께 모이라고 해놓고 당신 혼자서 침묵 기도를 다 하십시오. 모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멘. 함께 모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합쳐져야죠. 아멘. 그게 모임의 의미 아니에요? 마음이 합쳐지는 거. 근데 각자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죠. 각자 다 침묵으로 해갖고 마음이 합쳐집니까?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의 모본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본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타난 기도는 98%가 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사도행전의 기도는요, 다 모여서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예요. 왜? 모여서 하는 이 합심 기도가 마음을 합칠 수 있으니까,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어려운 난관들, 이 장벽들을 돌파하고 뚫어나가는데 탁월한 도움이 되니까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합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에 가장 큰 맹점이 있거든요. 어떤 맹점이요? 지금 말씀드린 것. 어떤 사람이요, 기도받는 대상, 나의 대상이 참되고도, 어떻게? 참되고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소리만 내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소리는 뭐냐면 방해예요. 이 소리는요, 소음이에요. 이때는요, 회방이 되는 거예요. 이 소리는요. 제가 지금 이거 방해가 되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근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모일 때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할 거예요. 더 하십시오. 근데 끝까지 잔소리 할 겁니다.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내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히려 침묵 훈련이 성경적으로 더 건강하게 이 훈련이 더 잘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연결되어서요, 아주 탁월한 기도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기도할 때는,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할 때는 어떻게? 부르짖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적인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이젠 함께 부르짖어 소리는 같이 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들 각자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선명하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인식되지 않으면서 소리만 내면 그게 뭐라고요? 소음이라고, 소음. 또요, 또 점잖으신 분들은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선명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데서 막 소리부터 지르라고 하니까 도대체 미친 짓 하라는 거지. 그렇게 느껴지죠. 이상한 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그럴지라도 가능해요. 또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소리 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죠?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주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실제감, 이 느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린다고요. 기도는요, 내 기도 제목에 집중하고 내 필요에 집중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내 현실적으로 만져지는 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울증으로 고생하거나 마음이 상해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요, 기도받는 분이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슬픈 나요. 기분 굉장히 나쁘구나. 그러고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감정 치유되지 않아요. 왜?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 마음 상한 나, 슬프고 우울한 내 감정, 이것에 집중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가 탁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내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함께된 예배의 탁월함이에요. 그렇게 자기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이 우울증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나 질병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픈 나요.
그러고 있으면요, 치유받지 못해요. 이 내가 아픈 것에 집중한 것을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질 때, 그때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내 내 문제. 그러면요,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거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기도하는 것에 미숙해서요, 문제 때문에 문제 갖고 나와서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체험이 너무 귀하니까 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추구해야 되는 기도의 수준이에요.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 바울께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문은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면서 성령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인식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이 영은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양자 삼은 양자의 영, 자녀됨의 영이에요. 그 다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영에 계속해서 증언해 주신 것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버지께 나가. 성령님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8절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예수 본 적 없지만 예수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서 아까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분들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있어 없어요? 없죠?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사랑해요. 자, 본 적도 없는 분을 사랑한다.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성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사랑하냐? 논리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능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눈으로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본 적은 없어도 사랑하잖아요. 지금도 보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드리다가 막 누리잖아요. 감격이 누려지잖아요.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죠?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님 기뻐하죠?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현실적인 감각,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이 감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27일 금요일 날에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예요. 그 전날인 26일에 영국의 그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한, 영국의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한 기사를 우리나라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다음날 다시 실은 내용이에요. 그 IS, 그 순위파 이슬람 국가에 하룬이라고 이름하는 19살 먹은 IS 대원이 있었어요. 하룬이 지난 10월에 바이블 포 미디스트라는 곳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하룬이 16명의 IS 대원들과 함께 명령을 받기를, 이로부터 명령받기를, 중동 지역의 어느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세례식을 거행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고, 거기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들은 다 닥치는 대로 사살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제 추측으로는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어느 강가에서 뭐 바벨론 강가인지 뭐 요단강 강가인지 하여튼 침례를 향한 것 같은데, 그 보안상의 이유 때문인지 장소는 기대되어 있지 않았어요. IS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테러를 가하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죠. 하룬과 IS 대원들이 명령받고 출동해서 그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미 세례식은 끝났어요. 세례식 끝나서 기독교인들이 버스에 올라타고 막 교회로 출발해서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IS 대원들이요, 총을 쏘면서 차로 이 버스를 추격을 해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모래 폭풍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뒤에 쫓아가던 이들의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할 수 없이 또 차에서 내려서 그 버스를 향해서 계속 총을 난사했어요. 근데 이 모래 폭풍 사이로 그 하룬이란 사람 표현 그대로 하자면 불꽃 같은 눈빛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불꽃 같은 눈빛에 예수님.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폭풍, 모래 폭풍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룬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하던데, 얼마큼 강력하냐. 여러분들 소리가 엄청나게 크면요, 진동이 일어나서 막 그래도 고막도 터져버리고 막 사람이 몸이 진동되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가 날아가 버리고. 그만큼 강한 그 진동이 오는데요, 소리 때문에. 그 강력한 음성에 몸이 막 쓸려나갈 정도이고 총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죽음을 느낄 만큼 너무 두려운 경험이었다고 그래요. 이들이 정신 가담 들기 위해서 IS 대원들이 애를 썼고, 근데 그 순간에요, 그들 모두가 전부 말을 못하는 벙어리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17명 다가. 하룬이의 그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동시에 알 수 없는 평강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IS 대원들 전부가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너희들 평안히 가라. 그 말씀 임하시고 예수님의 모래폭풍 사이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하룬과 그 자리에 있었던 16명의 IS 대원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후에 그들의 입이 다시 열렸고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경배했다고 그래요. 하룬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었던 15명의 IS 대원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중에 2명이 아직 거부하고 있는데, 하룬이 그 2명을 구원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어디서 말씀 떠오른 거 있습니까? 성경 어디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바울이요, 바울 되기 전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말살시켜라, 공문을 갖고요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그 다음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울이요 그로부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사울에게 바울에게 소명의 말씀이 많은데 15절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10절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께서 이 능력과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다 누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요, 모두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옳고 틀리다, 좋고 나쁘다, 감정적으로 막 절실해진다, 어떤 분위기가 좋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찬양하다가도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충분히 자아도취 될 수 있죠. 나 혼자 좋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가 중에 존 머리라는 분이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에는 이성적인 신비주의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성적인 신비주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 냉철한 분별력, 말씀에 의한 자신에 대한 자각, 직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이성적인 신비주의, 이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 열정, 온기, 따뜻함에 덮여질 때 이 모습이 뭐랍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무슨 경우에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니까 왜 그들이 떠납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이니까 일단은. 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화가 나서 떠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 열심히 쫓았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무익하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주님 떠나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긴장하시라고요. 아멘. 심각해지라고요. 아멘. 주님 그러시면, 이런 말씀이 임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라고요? 이러고 그렇게 이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심각해지라고요. 아멘. 심각해져요. 아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저 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7시 반부터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한 번 한 번 안수기도 다 해드리고 나니까 밤 12시 30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전하는 설교 원고 마저 준비하는데 새벽 4시까지 준비하다가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잘했죠? 잘못했어요? 잘했죠? 옳은 일 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감될 만큼 성실했죠? 맞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요, 제가 뭐 갖고 씨름했어요? 말씀 갖고 씨름했어요. 성경 붙들고 씨름했어요. 성경 붙들고 잠 안 자고 씨름했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저의 내 활동만 그냥 있고,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했을지라도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유괴일 뿐이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잠 안 자고 이거 했는데 무익하다고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라고요. 빠지지 마시라고요. 심각해지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전하는, 말씀 전 설교하는 화술이 아주 탁월할 수 있죠. 논리적일 수 있어요. 내용도 깊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웃겼다 울렸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재주 제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는 것에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터치가 없다면 이거 다 뭐예요? 유괴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익할 뿐이에요. 이 분별을 잘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줘요? 아니, 심각해지란 말이에요. 심각해져요.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한 욕심 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만 가면 되죠? 아니, 거룩한 욕심 내자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나와 주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잔 말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사람의 생각, 뭐 사람의 감정, 뭐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뭐 옳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들,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니까 참 잘한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유괴일 뿐이라고. 유괴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일만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권면해 드립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 이르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된다. 점 하나의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1.1획이라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다 된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 구하느라고 온 힘 다해서 그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나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실까 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잔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품 진실하고 겸손해집시다. 진실하자고요. 포장하지 말라고. 그거 다 드러나야죠. 다 보여요. 포장하는 것은. 그 육적인 거예요. 그거요. 다 벗어버리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알기를 진실해지고 겸손해지자고요. 네 번째는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하십시오. 주님께서 다하고를 요구하시는데 마음과 뜻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
당연하죠, 그건요. 근데 우리 힘까지도 다해라. 목숨까지도 다해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들 다. 맞죠? 다라는 이 말씀이 감정적인 겁니까? 다해라, 이것이 관념적인 말입니까? 실천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멘? 실천적인 말씀이잖아요. 에너지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다 하고.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다 하고. 이게 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받아들여지는 행여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 주시고 받아들일까 하여서 이렇게도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을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 그리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원합니다. 주 사랑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온 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영적인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정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분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으며 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안에서 드러나느니라. 전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성령께 붙들린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 철저하게 붙들려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전할 수 있는 종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 혼자 내 머리 붙들고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 그런 것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제 벗어나고 성령께 청합당하여서 우리 주님께 청합당하여지는 이 종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내 세포 하나하나라도 다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루스의 수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수준에 만족할 수 없고 다윗의 수준으로 나가며 하나님 바울의 수준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들 모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1도 틀리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말씀 그대로 될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120명의 신도들이 하나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을 장악하여서 하나님 방언이 터지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만 구하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 하나님께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더욱더 주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교회 되어주고 원합니다. 겸손한 심장들 되어주고 원합니다. 위선되고 가증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종교의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와 포장과 미선과 가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속이는 모든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주고 주님 앞에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졌어.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모두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서 목숨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해서 사랑해라. 다해서 사랑해라. 다해서 사랑해라. 내 모든 열정과 시간과 주어진 모든 것 다해서 우리는 한 마음만 사랑해 주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오게 하여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주기 원합니다. 생명 다
나의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직시할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며 주께서 보시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수준 이 자리에서 안 된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모두들 응답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찾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며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에 우리들 들기를 원합니다. 들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위선과 포장과 기만과 가식에 속지 않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귀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의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리 날 수 있는 성령께 붙들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생한 체험이 더욱더 경험되어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롯과 같은 자리 하나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수준에서 바울의 수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종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여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들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예,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동의하고 헌신하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드린 물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헌금 받으셔서 저들의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모두 쓰임받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세대들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제 첫 시간 하나님만 사랑을 하는 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더욱더 사랑해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거부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어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